지난 겨울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게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분을 진정시켜 보려고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그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서 그를 와락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등을 두들겨 줬습니다. 그러자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진정이 되고 조용해졌습니다. 청년은 경찰들에게 가라고 괜찮다고 손짓하고는 계속해서 그 남성을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제압을 해야 진정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안아주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인 벨과 느보는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벨은 히브리어로 바알을 가리킵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이 우상들이 무거운 짐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깨뜨리면 나도 그 약속을 이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업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게 될 때 자신들의 발로 걸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의 일이 있었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너희 발로 걸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업어주셔서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시편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당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하면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아도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안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가장 안전한 보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업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향해서 어느 날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왜 부르셨습니까? 당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아 라고 부르신 것,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상의 상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요 성서 아카데미로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던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아,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고 이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때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있습니까?
그때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예전에 감독이었던 토미 라소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월드 시리즈에서 6번이나 우승했던 경력이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감독님은 선수들의 능력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주목해줄 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나타내면 등을 두드려주고 혹은 경기력이 떨어져서 성적이 안 나오면 다가가서 안아줍니다.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한 그런 선수들은 자주 쳐다보면서 그저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연봉이 100억이나 되는 그 선수들에게 그런 방법이 통하겠습니까?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연봉 100억의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고 때로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업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다가 낙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에서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마늘도 좀 주시고 부추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원망의 화살은 모세를 향합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듣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젖먹는 알이 품듯이 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답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품고 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낳았고 내가 너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도 안고 있고 업고 있다. 그러니까 내게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의 위로를 얻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업어주시는 모습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해 등 내미시며 업히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등에 믿음으로 업히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렇게 부르신 후에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시고 백발이 되었을 때도 품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처음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까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늘 사람들을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쉽게 했습니다. 그러던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3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났던 야곱이 오랫동안 나그네 생활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재산도 좀 모았고 가족들도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이 자신의 형과의 갈등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소문을 들었는데 자신의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맨 뒤에 남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형이 또 가족을 만난 형이 그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룻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씨름 경기는 처음 어떻게 시작됩니까? 서로 앉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의 삿발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씨름 경기가 재미가 있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한 것이 이 삿발을 잡는 데는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때로는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 경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까지도 삿발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로 보면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서로 끌어안고 있었고 날이 셀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떠나면서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때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끌어안고 있었던 이 야곱,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침에 형을 만나러 나갑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은 기세등등하게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을 보면서 한 발자국 걷고 형에게 절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 발자국 걷고 형에게 절합니다. 7번을 그렇게 합니다. 오던 에서는 그거를 보고 자신의 동생이 다리를 절면서 자신에게 절하는 걸 보게 될 때 마음에 있던 미움도 복수심도 다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난 간밤에 밤새도록 야곱을 안아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에서의 마음도 안아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졌던 이 형제의 관계는 순식간에 회복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만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가 그를 맞아서 목을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야곱은 그때 형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안아주시게 될 때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배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야곱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관계를 깨뜨리면 나도 그 관계를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영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한 사람 관계를 깬다 할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그 관계를 깨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3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당시 2학년이었던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인생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268명의 학생의 삶을 일생 동안 추적하고 관찰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그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행복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려 4명이나 미국 연방의 상원 의원이 됐고 그 가운데 한 명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를 시작한 후에 10년이 지났은 1948년 첫 번째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68명 학생 가운데 20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0세가 됐을 때 두 번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3분의 1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간 결론으로는 그들이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추적 조사 결과 72년 동안을 연구한 결과 마지막 베일런트라는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47세가 되기 전까지 맺었던 인간관계가 그 이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93%가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72년간 계속된 연구에서 마지막 결론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신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업고 그 갈릴리 언덕까지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 길을 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삶에는 많은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안아주고 업어주게 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고 안아주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품고 업고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금으로 도금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과 비교하느냐? 그들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며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을 칠해서는 그 우상을 집에다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집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건 그 집주인이 무엇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응답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를 갈 때 이제 치마를 하나 사주고 그리고 구두를 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구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학교 갔다 오면 꼭 이 신발을 닦곤 했습니다. 한 번은 구두를 신고 함께 길을 가는데 길에 흙탕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구두 더러워질까 봐 이 흙탕물을 못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어줄까? 그랬더니 업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어서 그 흙탕물 이쪽으로 제가 내려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삶에서 업어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살던 하갈이 그만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녀에게는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건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죽게 된 하갈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나무 그늘에 세워놓고 눕혀놓고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도 깨서 자신의 엄마와 함께 그 광야에서 부르짖으며 울게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광야. 그런데 그 모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아이를 안아주어라. 아이를 일으켜줘라. 아이를 달래줘라. 그 말씀대로 아이를 안아주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갈의 눈이 밝아지고 옆에 있던 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샘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샘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안아주고 또 아이를 달래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아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서 있던 샘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모자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새로운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는 상처 때문에 바로 옆에 샘을 두고도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갈등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때문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며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